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지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를 묻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의 일로 이해했음을 보여줍니다.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구절에 따라 전개되며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 아닌 영적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공간을 담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범위를 넓히는 사역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과 같은 문화적 지리적 장벽을 뛰어넘어 그 범위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참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나라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아울러 성령의 권능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며 십자가를 통한 참된 평화와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한 약속을 환기시킵니다. 사명 성취와 재림 약속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증인의 삶을 시작한 제자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고 가르치는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삶이 인생의 끝까지 이루어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승천 후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열심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뜻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후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감람산은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곳이자 열방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예언된 곳입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기도하는데 이곳을 성전에 속한 장소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구절과 연결되고 제자들이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듣고 베드로의 설교 후 약 3,000명이 세례받는 일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비록 예수님이 잡히시던 6월절 전야에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데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당부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12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실 새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인생에서 이처럼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기도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우리 공동체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도록 나부터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로 분별하고 말씀의 인도대로 동역하는 믿음의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진정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들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역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기도로 한 영혼과 공동체를 세우는 거룩한 복음사역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절은 보리를 처음 추수하는 때이고 오순절은 밀을 처음 추수하는 때입니다. 오순절에 약 120명의 무리가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교회의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동반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은 신의 현현을 의미하는 징표입니다. 기도하는 이들 각자에게 불의 혀가 임합니다. 여기서 불은 혀를 수식하는 것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을 암시합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언어를 나누신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이들은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의 말로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말씀의 능력을 가진 당신의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곧 오순절 사건에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물론 인간 상호간 관계도 회복이 가능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령은 먼저 예수님께 임하셨고 예수님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은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화평을 누리게 하고 세상에 깨지고 어그러진 관계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가능합니다.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자리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인간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벨에서 흩으신 언어를 성령의 역사로 통일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며 참 회복이 성령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세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는 요엘서의 그 후회를 말세로 바꾸어 현재 나타난 현상들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합니다. 요엘은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 예언했습니다. 부어주신다는 것은 폭우와 같이 모두에게 임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전까지는 왕, 선지자, 제사장 등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말세에는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과 여종들은 이 일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구분하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이나 유대인과 같은 특정한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이렇게 아무런 차별 없이 임하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차별 없이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입니다. 성령 강림은 엄청난 천체의 변화, 즉 시대의 격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한 기사와 징조 또한 종말이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이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일깨워줍니다. 구원의 문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에게나 열린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예언과 성취가 오랜 과정을 통해 펼쳐진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은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차별 없이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제 삶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기록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가볍게 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점점 악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반성경적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성경을 따라 진리에 순종하며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의 그 후회를 말세로 바꾸어 현재에 나타난 현상들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합니다. 성령 강림은 종말의 날, 곧 구원과 심판의 날이 도래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심지어 남종들과 여종들도 예언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강림은 엄청난 천체의 변화, 즉 시대의 격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한 기사와 징조 또한 종말이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이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일깨워줍니다. 구원의 문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에게나 열린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을 입으려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막연하게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 그 자체가 어떤 주술적 힘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야훼를 똑바로 발음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과 경외함 없이 단지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전제합니다. 구원받다라는 뜻의 헬라어 소제인은 물에 빠지거나 질병에서 치료하는 것, 처한 사람을 건지는 것, 위험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 등 거의 모든 차원에서 생존과 행복의 보장을 의미합니다. 어디에서든 틀림없이 주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내세의 생명과 복, 죄로 인한 신적 형벌로부터의 면제도 포함합니다. 구원은 받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 주시는 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 의지를 안다면 복음 선포 현장에서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겠습니다 입니다. 베드로의 선포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 새로워 보이진 않지만 인류 역사의 대전환을 이루는 선언이었습니다. 혈통, 민족,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역사를 뒤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리에 따른 예언과 성취가 오랜 과정을 통해 펼쳐진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은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제 삶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가볍게 여겼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점점 약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가 반성경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성령에 따라 진리에 순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그분 우편에 앉히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목격한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의해 승천하셨고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되었던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곧 교회에 성령 침례를 주셔서 권능을 발휘하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베드로는 다시금 시편을 인용하며 예수님은 다윗이 예언한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각각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래전 다윗을 통해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의 구원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의 역사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에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영원한 현존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일이시지만 사람들은 악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서 주와 그리스도로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이시며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와 왕이심을 믿고 고백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영광이 주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신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증언합니다. 모든 회중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성령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뜨거운 기도와 깊은 말씀 묵상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원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어주실 때 받습니다. 성령을 은혜로 받았음을 아는 성도는 내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의 왕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이해와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를 거스르는 담대한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구약과 신약이 통일된 하나의 성경이며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믿습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를 통하여 1세기 많은 영혼에게 선포된 복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에 의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시대 곧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도의 수적 성장을 교회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성도의 교제, 성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러자 구원받는 수가 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힘쓰니라라는 한 단어로 집약됩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모습을 세 차례로 묘사하는데 그 모습이 귀감이 될 만큼 거룩하고 역동적입니다. 그들이 힘쓴 일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중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모든 물건을 통용할 뿐 아니라 재산과 가진 소유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공동체 의식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며 로마 계급사회에 충격을 주는 새로운 대항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형성을 위해 말씀을 듣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참된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겠습니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수적 성장은 성도의 몫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의 결과입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진 성도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부흥합니다.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섬김의 공동체, 성령 충만하여 가르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삶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나 교회가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가 생각나고 양심에 찔림이 있어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얻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영혼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위에서 기도와 교제가 그리고 전도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당시 통용되던 주화입니다. AD 1세기 무렵 로마는 금과 은 청동으로 화폐를 주조했습니다.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의 일당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을 염두에 둔다면 그들도 다른 믿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과 대비되는 수사학적 표현이면서 실제 사도들의 생활 방식을 묘사한 말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구걸하는 병자가 바라는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라는 베드로의 말은 은금으로 장식된 성전 미문과 대조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진 것은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 대신 내게 있는 이것을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순절 설교에서 주의 이름은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의 내용이고 침례와 제사함의 기초입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며 병자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과 건세에 대한 확신으로 선포하니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던 병자가 걷고 뜁니다. 의사 누가는 치유받는 병자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 병자는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해 왔습니다. 옛 성전은 그를 고칠 수 없었지만 새 성전이신 예수님은 전인적이고도 궁극적인 구원을 그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입니다. 걷지 못하던 거리는 과연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고 믿었을까요? 여기에서 믿음의 주체는 거린이 아니라 사도들이었습니다. 때로 치유는 그리고 구원은 일방적이고 우선적인 하나님의 행동으로 베풀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시고 다윗을 세우실 때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 그에게 걸맞는 공로나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 잠깐 삶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은이나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잠깐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금과 은이 아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 수없이 드나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만이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 이름의 능력이 날마다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한 영혼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은과 금이 없음에 좌절했던 저의 영적 상태를 고쳐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제 안에 심어주신 예수님 이름의 권능으로 연약한 자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관리, 장로, 서기관 등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큰 권한을 지닌 공회 회원들입니다. 대제사장의 문중도 참석합니다. 그들은 기적에는 관심이 없고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한 것인지만 따지며 사도들을 다그칩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지위와 이권에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전에 가야바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신문하고 모욕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야바의 집에서 베드로는 무시무시한 살기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위협에 못 이겨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 밤에 쓰라린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면 자신을 가운데 세워두고 쏘아보는 가야바와 공회원들의 시선을 그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자아관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체성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그는 공회에서 벌벌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병자를 어떻게 고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막강한 권력자들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시편 말씀을 이용해 예수님을 전합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단 하나의 방법만 주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라고 말합니다. 다원주의가 미덕인 시대에 구원의 길이 하나라는 주장은 외면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무엇보다 값지다면 그것을 얻는 길은 하나뿐임이 당연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죽인 예수님이 구원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예수님의 이름뿐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입니다. 공회원들이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담대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꿈꾸어야 할 정체성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기세 등등했던 유대교 지도자들도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은 단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큰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강력한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임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베드로와 같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것이 진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의 냉소적인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진리만을 오늘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강근과 채찍질을 당하는 능욕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도우십니다. 그들은 핍박과 능욕을 복음 전파로 인한 마땅한 수고로 생각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한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의 증거로 삼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초자연적 방식으로 탈출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1차 신문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이때 사도들은 전과 같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합니다. 사도들은 공회에서 풀려난 후에도 숨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 합니다. 이때 현자 가말리엘이 역사적 선례 2가지를 들며 사도들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예수가 죽었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들 역시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행여 이 소행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막을 경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을 사용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사형 대신 채찍질을 당합니다. 아마도 40에 감한 매가 아니었겠는가 생각되는데 이는 체력이 약한 사람이라면 죽을 수도 있는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음을 기뻐합니다. 이는 지난 6월절에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 안타까움을 해소하게 되었다는 기쁨의 표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공회에는 채찍질로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그 채찍질은 오히려 사도들에게 영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다는 공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포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기뻐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사역했던 때와 같은 박해와 고난은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팍해진 시대이기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어떤 위기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 역사하시면 믿는 자가 나날이 더해지는 기회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복음 전파를 쉬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가말리엘이 가만 놔두면 곧 흩어지리라 보았던 교회는 오히려 단기간에 놀라울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꺾을 세력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충성되이 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절했던 비겁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명 주신 것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히 거침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안팎으로 닥친 위기를 해결하면서 공동체는 양적으로 더 성장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대신해 구제사역을 맡을 일꾼들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신실한 일꾼이 세워질 때 행정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사역의 일정 부분을 위임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7집사를 세우고 안수하는 일을 교회에 맡김으로써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사역을 위임하는 방법을 통해 초대교회 내에 있었던 원망의 불신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교회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문제는 절망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이겨나가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섬기며 사랑할 줄 알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공동체로 설 때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고 제자의 수가 더해가는 복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시작은 문제였으나 끝은 부흥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시작은 문제, 끝은 부흥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서 얻은 지혜로 오늘을 살아내어 부흥의 주역이 되겠습니다입니다. 현대교회 역시 안팎으로 많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회의 문제와 모순을 교회도 고스란히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적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순위를 바로 세우고 사역을 나누자 하나님이 부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며 내놓은 해결책이 성공적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통해 초대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견고해진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주시는 해결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믿는 자의 수도 많아지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열린 재판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은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광경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 재판정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에 따르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 사람들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애정하고 따르는 모세의 빛난 얼굴과도 같았고 변화산 예수의 얼굴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고 증언했던 것처럼 스데반의 빛나는 얼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미 천사의 얼굴과 같은 강체를 띠었고 설교를 마쳤을 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를 목도하면서도 감동을 받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라고 무디는 말했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의 얼굴에서는 감춰지지 않는 평강과 은혜가 드러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의 반대와 멸시, 비판과 도전을 거의 매일 마주합니다. 스데반은 그러한 도전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힘에 근거한 행동, 세상의 겁박에도 굴하지 않는 지혜로운 변증, 그리고 평강으로 가득 찬 빛나는 얼굴로 대적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정과 몸짓은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천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원포인트 메시지는 천사의 얼굴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늘의 일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모함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하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세상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 땅의 것에 미련을 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세상을 초월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를 세상에 나타냅시다. 하나님이 오늘 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함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로 서길 원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자녀로 오늘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자를 본 스데반은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청중의 험악한 표정과 태도를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애초에 7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선발될 때부터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를 보았듯이 스데반은 천상의 보좌와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서 계셨을까요? 스데반의 고발자들에 맞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변호하셨던 것일까요? 죄 없는 스데반을 죽이려 드는 유대 지도자들을 탄핵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의인으로서 죽게 될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것은 스데반 개인만을 위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의 영광스러운 인자로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신적 영예와 권능을 부여받아 높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군중은 회심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릴 뿐 마음을 끝까지 고쳐 돌이키지 않았고 급기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백성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오히려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신 말씀, 끝까지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중보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순교 사건에서 우리는 대조적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스데반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난 군중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었지만 스데반은 하늘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은 죽었지만 살기가 충만한 청년 사울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유대인을 향한 길고 긴 인내의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사도행전의 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만민을 위한 복음으로 온 세상에 복 주시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닮아야 할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입니다. 스데반이 보인 영광스러운 모습은 성도가 닮아야 할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죄를 지적했습니다. 비록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지만 스데반의 순교는 자신에게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복음은 예루살렘이라는 장벽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갔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이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분 앞에 곧은 목을 꺾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대적 앞에서 담대히 전한 것을 통하여 전도의 사명과 순교자의 피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품고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이 이제껏 만나보지 못한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시몬에게는 돈이 마술을 행하도록 이끄는 동기요 이유였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의 영적 권세를 인정하고 따르면서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려고 많은 돈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반응은 직업 종교인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그는 자기도 그것을 행하기를 바랬습니다. 두 사도가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신 사건에는 아마도 가시적 증거를 동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그것을 보고 돈을 주고서라도 그 권능을 사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본 첫절이 무엇이든 성령을 어떻게 받고 또 왜 받는지를 크게 오해한 것은 분명합니다. 시몬이 마술사라는 기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처럼 두 사도가 성령 침례라는 기술을 사용해 놀라운 일을 선보였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본 시몬의 잘못된 신앙을 크게 꾸짖습니다. 설사 시몬의 태도가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바르지 않다고 베드로가 진단했습니다. 시몬이 속이고 위장하고 있음을 베드로가 꿰뚫어보고 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현장을 경험하고 그것을 사모해 돈을 주고서라도 갖고자 하는 열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오해했고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술처럼 여겼습니다. 열심히 믿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르게 알고 정직히 따라야 합니다. 특출한 경험과 감정을 특별히 사모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주신 성령의 은사를 신기하고 놀라운 것으로 도구화하여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와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도구 그 자체에 열광하는 신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잘못된 열심을 좋은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를 조장하고 바른 지식이 없는 허탄한 믿음을 퍼뜨리는 사탄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세속적인 욕심에 휘둘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행위를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성령의 충만을 오늘도 사모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현상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과연 그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두 사도처럼 말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신 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종교적 열심과 주님을 향한 열망을 혼동하지 않도록 말씀에 자신을 비추며 하나님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복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부유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시몬의 세속적 욕망이 혹시 저에게도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세속적 욕심과 세상을 방법을 따라 사는 저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저의 삶 속에 성령의 증거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입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자 하는 구도자였습니다. 그는 수레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을 정도로 진리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을 인도하셔서 둘이 대화하도록 하셨고 빌립은 이를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의 영적 갈망과 배움에 대한 열망을 알아챘습니다. 내관이 성서 읽는 소리를 듣고 빌립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스스로 상황을 민감하게 살피고 주도적으로 반응한 결과였습니다. 내관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보다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에 빌립은 내간을 지도해줄 길잡이 역할을 자처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빌립을 그에게 보내심으로 그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시가 자신의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궁금해하는 장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닌 모든 인생의 영적 갈급함을 보여줍니다. 진리에 대한 열망과 굶주림을 가진 자에게는 복음을 들려주고 설명해주는 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지도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입니다. 빌립은 우리에게 즉각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특별히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던 빌립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철저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순종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갈급함, 두 상황을 성령께서 이어 붙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사마리아를 나와 가사까지 내려가라 하셨을 때나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로 다가가라 명령하셨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부응하고 있는 사역지를 왜 떠나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았고 낯선 수레에 다가가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불신자와 만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전도를 도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빌립처럼 순종하는 전도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빌립처럼 순종하는 전도자들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숨을 쉬며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전하는 것을 당연한 사명이라 여기고 담대히 주님을 전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저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